미리 가보실까요? 사회주의 5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기독교와 사회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9년에 동서독이 나누어진 다음에 동독정부가 출범을 하죠. 동독정부는 동독교회를 심각하게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이지만 각종 행정 행위를 통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신주 교회 건물을 불허했습니다. 교회를 못 짓게 하고 있는 교회 건물의 개축이나 수리도 서독정부 또는 서독교회의 도움을 통해서만 짓도록 하는 그런 그 엄격한 교회 건물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거나 유아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하게 되는 교회 교육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사회주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강력하게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가 아닌 사회주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국민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40년 만에 통일이 되었을 때에는 동서독이 나누어지기 전에는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40년 뒤에는 그 기독교인 숫자가 3분의 1로 줄어서 약 30% 내외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독은 기독교인이 85%를 유지했던 반면에 동독은 30년,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기독교인의 한 세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와 기독교 또는 사회주의 사상과 성경, 기독교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 상극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아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동독 공산주의 간부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동독에 사회주의와 맞지 않는 유일한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사회주의가 교회를 지독히도 싫어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러고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과 또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던 2850개 이상의 교회도 북한의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전부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도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북한 사회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헌법에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가 있었어요.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반종교 선전의 자유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를 박해할 자유도 있다. 지금 헌법은 그걸 뺐어요. 그러나 그런 야만적인 조항이 한동안 북한 헌법에 있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교회와 여러 종교들을 박해하고 또 그 신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법적인 도구로 장치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제 상정이 됐고 그거를 일부 좌파 정치인들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북한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반종교 선전의 자유라는 조항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이제 그 법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도 이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를 수용하려고 하는 부단한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에서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상극관계는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칼 막스와 엥겔스가 공동으로 저작했던 1848년에 나온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그 책자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공산당 선언에 쉽게 공산주의 사회의 방향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토지 소유제를 폐지한다.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권을 폐지한다. 부의 대물림을 완전히 차단해 버려서 모든 부를 적어도 대물림하는 순간에 국가가 그것을 포획해 버린다.
이런 조항이고요. 세 번째가 모든 운수기관을 국가에 종속시킨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의 운용과 소유를 그리고 투자에 대한 모든 계획을 국가가 소유한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놀랄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러한 영원한 진리, 종교, 도덕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윤리나 전통적인 윤리나 종교나 도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입니다. 동일한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는 적어도 4가지 사상이 조합이 된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학자들의 공통의 의견입니다. 첫째는 유물론입니다. 포에르 바하의 유물론.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 머티리얼리즘. 그래서 종교나 영혼은 부정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이죠. 작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진화 발전되어 사람이 된 것이지 창조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특별한 존재도 아니다. 이 인간과 동물은 동일하다. 그래서 진화론, 물질론의 이제 하나의 그 이론적인 뒷배경이 되었죠. 세 번째가 해겔의 변증법입니다. 이 해겔의 변증법은 무슨 의미냐면은 역사가 발전하는 원칙으로 제시한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정반합의 원리, 정이 있으면 이것에 반하는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다시 합이 도출된다. 그래서 역사는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한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유혈혁명, 소위 빨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피를 흘리는 혁명, 이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한 것이죠. 기존의 제도를 부정하고 대립과 투쟁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갈등이 조장이 되면은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역사는 한 단계 발전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정부나 그런 단체들은 계속해서 조직 내에서 국가 내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대립과 투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해겔의 변증법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고 네 번째가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입니다. 아담 스미스도 국부론을 쓰고 또는 그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썼잖아요. 그 책에 포함되어 있었던 소위 말해서 고전 경제학,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경제학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합쳐서 정치 경제학 비판을 쓰면서 자본론이 도출이 된 것이죠. 이 4가지 사상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을 이루는 4가지 사상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앞에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유물론, 진화론, 그리고 변증법적 역사 발전 이론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유물론과 진화론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변증법적 역사 발전론은 기독교 역사관 또는 기독교 세계관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을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또는 역사는 역사가 알아서 움직이는 역사주의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관, 세계관과 충돌되는 지점이 너무나 많아서 앞에 3가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사상 그 자체로도 기독교와 상극이고 이것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 그 다음에 정변, 또 피를 많이 흘리는, 여러분 레드라고 하죠. 그래서 붉은 혁명, 공산주의자들은 피를 흘리는 것을 정당시하고 그것을 굉장히 통과 의례로 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빨간색을 많이 쓰죠. 빨갱이라고 쓰면 막 뭐라고 하는데 원래 빨갱이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또는 어떤 정부가 사회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정부나 또는 어떤 정부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고양하고 종교활동의 자유를 주려고 하고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인정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선의를 존중하고 그런 걸 통해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가, 아니면은 재산을 국가가 통제하고 교회를 통제하고 기독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고 그 종교의 자유를 선전하는 전도를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가. 교회와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면은 그 정부와 그 국가가 사회주의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그러므로 기독교와 교회를 단합했고 자기 수준이 넣거나 아니면 어용교회, 어용 그리스도회를 만들어서 충실하게 거기에 이제 부역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준 기독교와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살아있는 교훈의 부분이 되겠습니다.